찬송가 18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187장 찬양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저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3장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3쪽 출애굽기 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져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은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나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 함께합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굳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십니다. 교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목이 곧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목이 뻣뻣한, 목이 굳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손해가 나도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면 하기 싫어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려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는 교만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몸에서 장신구, 귀걸이, 목걸이 다 떼어내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장례를 치룰 때 그 유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화려한 옷을 입거나 화장을 하거나 하지 않아요. 상복을 입고 겸허한 마음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또 문상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반짝반짝한 이런 옷을 입고 가지 않아요. 애도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서 장신구를 뺐다, 이거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최대한 낮추고 겸손해진 마음으로 회개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에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의미가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의미가 있는 민족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거다, 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영원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멸망이 아니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돈도 의미가 있고 명예도 의미가 있고 건강도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그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내 삶의 정체성임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새기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0장 6절 말씀. 자, 주제 말씀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오늘 우리 시대에 어울리는 표현으로 바꾸면 당신의 신앙이 습관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입니다. 우린 지식과 습관으로 아는 예수님을 넘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을 체험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순절은 회개로 시작됩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준비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자기 생각과 신념에 갇히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만 믿으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온전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는 눈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방언과 예언을 하며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단순한 신비 체험을 넘어 그들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옮겨졌음을 상징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삽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부끄러운 과거를 덮으시고 복음의 투사로 만드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보름스 의회에서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는 우리를 세상의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고향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순절 묵상의 자리에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십자가 넘어 부활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양이 하나지만 빛이 있고 열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성령님,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땅에서는 없는 하늘의 신비,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만의 존재 양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설명, 어떤 비유를 해도 완벽하게 이것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성령님,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기적도 베풀고 신유의 은사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를 나의 소유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돈,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내가 돈이 많은데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 착한 일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좋은 옷 사고 또 즐기고 여행 다니고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은사는 내가 기분 좋으면 기도해주고 나한테 이득이 되면 뭐 다른 사람 위해서 신유의 은사를 사용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 의지가 점점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에 내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나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도록,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욕심 부리고,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고, 내가 교만해지고, 그렇게 하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목포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들이 서울로 상경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야간 고등학교에 다녔어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근데도 열심히 또 공부해가지고 연세대학교 국문과에 또 들어갔습니다. 남들이 개천에서 용났다 칭찬을 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 기자가 돼서 나름 잘 살았는데,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는 신앙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기자니까 글을 잘 써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내가 책으로 내야 되겠다, 잘 정리해가지고 48살에 글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를 담임 목사님한테 갖다 드렸더니 담임 목사님이 유명한 그 동안교회 김동호 목사님, 그분이 보시고 이런 은혜는 책으로 낼 게 아니라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수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보니까 목회해야 됩니다. 48살에 기자 그만두고 목회를 신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52살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분이 목회자가 돼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큰일을 했어요. 근데 52살에 목회를 시작했지만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고생만 하시고, 또 심지어 이제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왜 목회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느냐, 이렇게 이제 주변 사람들도 안타까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시다가 10년 전에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에 작년 8월에 오셔서 3개월 딱 예배 드리시고 쓰러지셨는데 이제 장례를 좀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병문안 가서, 여기 이제 지축 가까운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제가 이제 몇 번 가가지고 이제 그동안 살아오신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일에 헌신했으면 정말 놀라운 결실, 누구나 다 야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칭찬받는 어떤 결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지만 남들이 볼 때는 아무런 어떤 열매가 없는, 오래 가족들 고생하고 힘들게만 했던 어떤 이제 그런 모습으로 또 이제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한 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의 삶을 또 귀하게 이렇게 여깁니다. 성령 충만하다,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사는 거다. 근데 그 결과가 이 땅에서 좋을 수도 있고 남에게 간증할 만큼 자랑스러울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했다면 그것 자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또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온 그런 과정들을 돌아보면 뭔가 욕심을 부릴 때,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할 때 잠깐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실패고 부끄러운 결론이 났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힘들고 어렵고 소대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때 그것이 의미 있는 길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주시는 분이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이 나에게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또 가치가 있는 삶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해 나갈 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메마른 신앙, 사랑의 하나님, 메마른 신앙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회개의 눈물이 구원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니 성령께서 가장 참된 길로 이끌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세상의 악한 것 틈못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날, 승리의 날, 축복의 날, 응답의 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오늘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도일께 모든 성도들 오늘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가정이 인과 기도로 화목하고 자녀들이 꿈을 이루고 우리의 생업이 땀 흘려 수고한 만큼 하나님 결실이 있는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